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계 제목은요,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 4월 27일 한국의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1923명을 대상으로 취업할 기업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가 직원 복지 제도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기업 분위기에 응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2022년 복리후생부로 3조 2204억 원을 지출했다고 해요. 이는 2021년 2조 6301억 원에서 23.7%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또한 중소기업들 또한 열심히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복리후생에 힘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것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수한 인재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복리후생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한 이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장기 군속이 일어나여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만 결국 기업에도 이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요,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은혜라는 단어는 쉽게 고백하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것도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러한 은혜를 받을 공로가 있기 때문에 공로의 보상으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기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감사함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왜 다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나랑 도대체 몇십 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저 믿음의 성숙도가 저렇게밖에 안 될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좀 외우셔야 합니다. 사형리 1번 2번 뭐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도 이걸 더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과 같이 사라질 존재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거든요. 교제하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려면 죄 많은 인생은 자기가 친히 스스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처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번부터 4번까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 못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 즉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얘기입니다. 요 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8일쯤에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여러분 왜 산으로 올라갈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저도 이 산을 좀 타야 되는데 타다가 머리에 저혈당이 오는 것 같아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달라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러 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보면 산상기도회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차용해서 기도의 제목을 산상기도회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어떤 역사냐면요, 본문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변화된 것이 뭐죠? 용모,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이 휘어지고 옷에서 강체가 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거 믿어요. 왜냐면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지만 제가요 충주에서 사역할 때요, 그 이제 중등부를 비드업했습니다. 이 비드업하고 이 학생부를 비드업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요 한 명의 아이가 왔는데 자기에게 언니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언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가출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예요. 고등학교생인데 제가 그 얘기만 들었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잘한 게 뭐냐면 애들 막 이렇게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밤에 불러갖고 막 치킨 사 먹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날에 어떤 애가 딱 오는데 처음 보는 애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요 언니였어요. 첫인상이 뭐냐면 약간 술 냄새가 난다. 대단하죠, 그죠? 술 먹고 교회 온다. 그러니까 술 먹고라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좀 약간 저 아이가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요 아이가요 그 시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요 아이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건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짙은 화장이 딱 지워지고 서서히 막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수련회 당일날 자기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땐 전사님 저 진짜 방언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첫째 날 막 해서 막 우리가 그 모건대학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와서 막 기도해요. 숙소는 따로 있으니까 제가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조가 다르니까. 막 하다가요 다음 날에 정심을 먹고 난 후에 저한테 한 아이가 달려오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말씀이 실제구나. 얼굴에 강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는데요, 분명히 얘가 화장을 하면 이쁘고 화장 지우면 못생겼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 평범했다 그렇게 했는데 딱 화장을 지우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굴에 강체가 너무 심하니까 옷을 덮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구나. 여러분 성령 수술 받아야 해요.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수술보다 더 성령의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강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얼굴에 강체가 나요. 그리고 바뀌어요. 어떤 주석가가 말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로부터 외면의 변화에까지 이른다. 예수님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이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말씀할 때 모세는 옷에 강체가 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외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한 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가요 딱 그때 깨어나요. 그래서요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 앞에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 막 대화하는 한 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컸는지 황홀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베드로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항울감이 빠졌냐면요, 이 현장을 너무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깊은 자리에 가면요 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기념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펼쳐진 이 은혜의 일들이요 너무 항울감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다음같이 얘기해요.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저 이거 너무 기념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항울감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은근히 뭔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은혜의 현장에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저 지긋지긋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너무 좁사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일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거 베드로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 이거 평생에 너 평생에 기념하라고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상을 베드로에게 주시고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주신 이유가 그 시간을 잊지 말고 항상 추억하며 너희 신앙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단지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앞에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단 한 가지 또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신 은혜로 남아있는 사명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막 대화를 해요. 그때 영광 중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져요. 31절, 본문 3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오늘 이 변화 사건의 기적의 주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한상 가운데서 말할 때 이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적의 은혜의 가장 주된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고, 또한 함께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이 남아있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동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맞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은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함께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 은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념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은혜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주님이 너무나도 놀란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강경을 예수님에게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뼈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그분에게 너무 힘든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발 이 잔이 그냥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근데 결국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고 이 옷이 변화되는, 그리고 모세와 또한 엘리야가 함께 말하는, 제자들도 이 광경을 보니까요, 그 삶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설교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지 그 은혜 자체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현대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너가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는 사명의 길이 있단다. 그 감당해라.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나와요. 하나같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만을 주목하고 기뻐하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의 어두워졌던 눈을 열려지게 해요. 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의, 이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끝이라면, 단지 이 은혜, 고치시는 은혜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셔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단지 육신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져 보게 되는 것만으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바디메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악게 보게 되자요, 은혜만을 주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는요, 당시의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부자였는데 세리장은 얼만큼 부자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삶 가운데는 부자였지만요, 유대 동족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너무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었어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근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앞에서 가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봐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게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셔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이러한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 없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드라마 보면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아니에요. 삭개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또 할 수 있지만 다 넘어가고요. 삭개오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며 증오했던 삭개오의 집에 지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일들입니다. 감히 죄인의 집에 간다고? 어떻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난데 그 나에게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겠다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요 삭개오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던 삭개오의 대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전에 자신에게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도 자기가 뭐 로마의 앞잡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은요 돈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은혜의 삶을 체험하니까 이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을 속여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의 시간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 안진뱅이라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구걸이에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가니까요 자기가 그들에게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여러분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다음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진짜예요.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에게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의 이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요.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가 마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치면요 이 기적과 은혜가 그의 기념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 자체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이 놀란 역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고침받는 이가요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는군요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본 적이 없고 성전 밖에서 구걸했던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야죠. 100살까지 사셔야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자 돼야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은혜만으로 끝난다면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도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부자로, 단지 건강한 사람으로, 단지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 자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안으로 들어가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자체만, 그것에만 중요하게 여기며 정작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삶,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는 정작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너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날마다 때나 시를 따라 은혜를 줄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주신 그 이유를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순절 안에서도요, 은혜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답답했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요. 내 마음의 병이요 고침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너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로 가라.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은혜 자체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자랑하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